어머니 주일입니다. 우리들의 어머니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마음 갖게 하시고, 또 우리가 또 누구인가는 어머니인데 또 부모인데 그 우리들의 자녀,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으로 주신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줄까 꼭 기억하며 또 믿음을 남길 수 있는 우리 부모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재밌는 것도 재밌는 거지만은 재밌는 것보다도 이렇게 옆에 있는 또 형제 자매들 또 성도들을 축복할 때 우리 마음에 사랑이 이렇게 생겨나고 또 그게 바로 축복으로 우리에게 오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어머니 날이죠. 어머니 주일. 그런데 한국에서는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지냅니다. 그래서 어머니들만 꽃을 달아드릴까 하다가 아마 아빠들까지도 다 이렇게 달아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들을 키우시기 위해서 애쓰신 그 노고와 우리들을 사랑해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있는 우리들 이렇게 보니까 대부분이 다 이미 부모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자녀들이 이제 꽃을 이렇게 달아드렸는데, 우리 중에는 부모가 가까이 살아계신 분도 있고 또 부모님이 한국에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부모님이 이미 이 세상에 계시지 않아서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는 저도 포함이 됩니다.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 다 이 세상 떠나서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그런 어머니들이죠. 어머니, 아버지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어머니 날에 우리가 늘 부르던 그 어머니 마음, 양주동 박사가 이렇게 가사를 쓰고 했던 곡인데요. 늘 우리가 불렀죠. 어머니 날에 이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를 키워주셔서 우리들의 오늘에 있게 하신 그 어머니를 한번 기억하면서 이 노래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갈아리시며 손발이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곳이 넓다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갈아리시며 손발이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곳이 넓다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우리가 이 어머니라는 단어를 생각하게 되면은요, 함께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희생, 사랑,
용서함, 오래 참음, 기다림, 용납, 기도, 이런 단어가 우리에게 함께, 어머니와 함께 이렇게 연상이 되는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적에는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을 낳고 이렇게 길러 보니까 우리 어머니들,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셨나 하는 것을 이제 조금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우리는 우리가 어렸을 때에 부모와 우리와의 관계에서 만들어진 그 추억들을 우리가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아버지는 뇌출혈로 갑자기 48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5남 1녀를 이제 남겨두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거죠. 아버지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학력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한글만 간신히 적고 이렇게 읽고 쓸 수 있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어머니의 아버지, 그러니까 저한테는 외할아버지가 되죠. 이 외할아버지는 서당을 하셨어요. 서당의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어머니의 아버지인 우리 외할아버지가 여자는 공부하면 안 돼, 그러면서 공부를 시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배우지 못한 한 때문이었는지 모르지만은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녀들을 공부시키는데 모든 힘을 쏟으셨습니다. 저는 어릴 때 부산에서 살았는데 우리 형님들, 누나를 포함한 우리 형님들 모두를 부산에서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유학을 이렇게 보내서 공부를 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짐작해 보건대 또 우리가 살면서 어릴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이렇게 볼 때 참으로 자신들을 위해서는 인색하게 살았던 그런 부모들입니다. 결국 5남 1녀가 모두 대학을 졸업하고 나름대로 사회에서 필요한 사람으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길러주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 형제들이 이미, 제가 5남인데 제 동생이 이제 막내인데 제 동생이 벌써 70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거의 인생의 후반의 후반을 우리들이 살고 있는데 우리 형제들이 이렇게 모일 때면 꼭 하는 레파토리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어렸을 때 살던, 부모님과 함께 살던 그 추억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형님들이 어렸을 때는 우리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때 이야기를 들려주고, 또 우리 형들이 또 공부하러 서울에 갔을 때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하고 했으니까 또 우리 형들이 모르는 그런 내용들을 또 얘기를 해주고, 하도 많이 해서 이제 우리 며느리들까지도 무슨 레파토리가 나올지를 다 알고 있지만은 모일 때마다, 만날 때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 부모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부모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는 어머님을 또 부모님을 일찍 여의거나 부모가 이혼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부모에 대한, 어머니에 대한 이런 추억이 별로 없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어릴 때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상처가 있어가지고 나는 어머니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하기도 싫어하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직 마음 깊은 곳에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아직 남아있는 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머님에 대한 기억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습니다. 누구의 부모이든지 누구의 어머니든지 상관없이 이 어머님이 없이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머님은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10개월 동안 이제 품고 있다가 그 아픈 그 힘든 상고를 다 겪고 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중에는 어머님이 예수님을 이렇게 알지 못하고 또 불신의 삶을 살다가 세상을 떠난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어머님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떠나신 부모님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부모님들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부모도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부모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부모도 있고요, 인격적으로 자녀들을 대하지 않은 부모들도 있고요, 마약이나 술이라든가 도박이라든가 이런 것에 중독이 되었던 부모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체적으로 자녀들을 학대한 부모들도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과도한 간섭을 하는 부모들도 있고요, 또 자녀들 가운데 여러 자녀가 있을 때 자녀들을 편애하는 그런 부모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는 대부분 자랄 때 나는 아빠처럼, 나는 엄마처럼 하지 않겠다 다짐하면서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자기가 정작 부모가 되었을 때는요, 자기가 그토록 하기를 원하지 않고 싫어했던 그 모습 그대로 똑같은 행동을 자기 자녀에게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이유에서든지 아직도 부모를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것을 기억하고 부모님을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이 아직도 여러분 가까이 계시다면 그 부모님을 위로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이 됩니다. 우리는 사실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능력도 없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고 또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에베소서 4장 32절도 한번 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내 힘으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그 용서의 힘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며 용서하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임하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던 이 상처가 치료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용서의 능력이고 용서가 우리들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에 대한 보상이나 치유에 대한 그 기대를 버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내가 받은 그 아픔과 상처가 나만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 용서와 그 내가 받은 그 아픔과 상처가 내 자녀에게 그대로 대물림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어머니들 중에는요, 자녀를 훌륭하게 키운 어머니들도 있고요, 또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자녀를 타락하게까지 한 그런 어머니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훌륭한 어머니는 우리가 모세의 어머니였던 요게벳을 들 수가 있고요, 또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까지 들 수 있죠. 그런데 나쁜 영향을 끼친 대표적인 어머니는요, 사사기에 나오는 미가의 어머니를 들 수 있습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아들이 돈을 훔칩니다. 그랬을 때 그 아들을 징계하지도 아니하고 그 아들이 훔친 돈을 나중에 가지고 왔을 때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그 돈으로 우상인 드라빔을 만들었던 여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에게 부모가 끼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할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자녀에게 물려줄 유산입니다. 어머니 날에 부모님을 위로해 드리고
또 선물을 사드리고 귀한 것입니다. 자녀들과 함께 저녁 식사 같이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 곁으로 우리가 가기 전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바른 유산을 남겨주는 것입니다. 바른 유산을 무엇을 남겨줄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자녀들에게요, 무엇을 남겨주려고 하시는지요? 많은 재산? 아니면 공부를 열심히 하도록 해서 좋은 직장과 높은 지위의 인물이 되게 하는 것인가요? 이런 거 물려주는 건 나쁜 거 아닙니다. 유익합니다. 그러나 재물을 많이 쌓아두고 만족하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많은 재물, 또 높은 지위, 그리고 좋은 직장은 우리와 우리 자녀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남보다 조금 편하도록 살게 하고 또 남보다 조금 윤택하게 살게 해줍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귀한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함께하는 삶을 우리 자손들이 영원토록 누리며 살게 하는 것,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봅니다. 시편 103편 17절로 18절인데요. 함께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여호와의 인자심과 하나님의 의가 자손의 자손에게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토록 이른다고 했습니다. 이 시편 기자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게 된다면 우리 부모로서 우리가 무엇을 더 바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약속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두란노 주석에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것.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순종해야 이 약속을 밟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물려주어야 할 유산은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들의 자녀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게 오늘 주제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기도도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드리는 부모라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가 말씀 따로 행동 따로 삶을 산다면 결코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예를 들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가지고 번제물을 태울 나무를 이렇게 벌려놓고 그 아들을 결박해서 그 위에 눕혀놓고요, 칼을 들어서 아들을 잡으려 했습니다. 아들 이삭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무척 섭섭했을 겁니다. 아들이 지금까지
아버지가 나를 지금까지 길러주고 지금 나를 지금 잡으려고 한다.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섭섭하고 정말 우리 부모가, 우리 아버지가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들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분명한 메시지를 그 사건을 통해서 받았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여호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그 모습을 통해 이삭의 가슴판에 새겨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저 역시 우리 두 아들과 며느리에게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한다고 말을 자주 합니다. 목사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고 가르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부모 스스로가 여러분 이렇게 자녀들에게 말로 하지만은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요, 말한 대로 내가 사는 것. 그래서 내 삶이 내가 한 말에 증거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 스스로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본을 보이는 겁니다. 본을 보이는 것이 중요함을 저는 가장이라는 단어로 강조했습니다. 말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부모의 행동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행동을 보고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살겠다고 하면서도 실제 우리의 삶에 어떤 위기를 만나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해보려고 시도도 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바로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산다면 우리 자녀들이 어떤 메시지를 받겠습니까? 오늘부터라도 말씀과 행동이 일치되는 삶을 우리가 먼저 살아야 합니다. 본을 보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기셨겠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디모데후서 1장 5절도 우리 함께 한번 봅니다.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여기에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다. 자, 바울은 디모데의 믿음을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있는 이 믿음이 너의 외할머니 로이스의 믿음이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너에게 전수되었다. 이것을 내가 확신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부모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면 자녀도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기도하라고 하지 말고 기도하면 자녀도 기도합니다. 또 말씀을 읽으라고 하기보다 먼저 말씀을 읽으시면 됩니다. 또 예의 바르게 행동하라고 하기보다 예의 바르게 내가 먼저 행동하면 우리 자녀들도 예의 바른 사람이 되게 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기보다 말씀에 우리가 먼저 순종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자녀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부모님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는 거 모르는 부모가 오늘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실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부모는 많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입니다. 오늘 제가 우리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네요.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인데 그때 우리는 풀러턴에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노후학에 있었습니다. 자, 우리 아내는 산타모니카에서 일을 했고 저도 산타모니카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기도 했고 또 한인타운에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주중에는 물론이고 토요일에도요 풀러턴에서 산타모니카까지 출근했기 때문에 무척 바쁘게 살았습니다. 근데 토요일에 그 당시에 은혜 한인교회 우리가 이제 섬기고 있었는데 은혜 한인교회에 그 한글 학교가 이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에는 우리 아이들을 한글 학교에 보내서 한글을 배우게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다른 집사님들에게 부탁해서 우리 아이들을 이제
픽업 해가지고 한글학교에 갖다 두고 또 끝나게 되면 자기 아들 자녀들 데리고 올 때 우리 아이들도 좀 데려와 달라 그래서 부탁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 한 6개월이 지났습니다.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우리 아이들이 한글을 얼마나 배웠나 이제 그래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자기 이름을 한글로 쓸 수 있었고 또 다른 단어를 써보라 그랬더니 오이 있죠? 먹는 오이 이 단어 하나를 쓰더라고요. 얼마나 실망했는지 모릅니다. 교회에다가 보내놓고 공부를 한글을 잘 배울 줄 알았더니 데려다 놓으면 그저 클래스에 들어가기보다 애들끼리 또 나가서 뭐 놀고 즐기다가 또 집에 오고 그런 걸 반복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을 교회에다 데려놓고 예배 드리게 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모든 교회들이 자녀들을 그렇게 이렇게 잘 돌보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부모들이 실제 가르쳐야 한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오늘 본문 18절에서 시편 기자는 경외하는 자는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법도를 지키고 언약을 지키고 기억하며 행하는 자, 행하려면요 말씀을 알아야 그 말씀을 기억하고 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건너편 모압 평지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6절로부터 7절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어떻게 하라고요? 부모 자신이 먼저 자기 마음에 새긴 후에 자녀에게 가르쳐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가르치라고 했어요? 부지런히. 집에 있을 때, 길을 갈 때, 누워 있을 때, 일어날 때 든지라는 말은 언제나 항상 기회를 만들어서 가르치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고 나서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200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1948년 5월 14일에 독립국가로 다시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힘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나라를 잃고서도 20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친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의 이스라엘을 있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사단이 왕노릇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게 하는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 자녀들을 유혹합니다. 그런 유혹 앞에서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 32절 말씀을 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쭉 다녀오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오는 도중에 밀레도라는 곳에 가서 자기가 3년 동안 가르쳤던 그 교회에 섬겼던 그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와서 이제 유언처럼 한 말씀입니다. 이제 성령이 각성해서 이제 사도 바울에게 알려주기를 너는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이 기다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는 결박당하고 감옥에 갇혀서 이 장로들을 언제 다시 볼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절박감 가운데 그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하는 말씀인데요. 교회는 그렇게 안전한 곳이 아니다. 양떼들을 해치려고 각종 이리들이 들어와서 해치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 가운데서도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난다. 그러면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주의하지 않으면 너희가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은혜의 말씀께,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했습니다. 은혜의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운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여러분, 말씀밖에 우리를 든든히 믿음으로 세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로서 살도록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고 암기하는 것 모두 귀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려면 말씀을 경험해야 합니다. 말씀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말씀에 대해서 아는 겁니다. 말씀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는 것과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별개입니다. 믿음 생활을 잘하던 자녀들이요, 부모 곁을 떠나 대학을 가게 되면 불신자처럼 되어버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사는 동안에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것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8절입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또 13절입니다.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그때는요, 요단강물이 범람하던 때였어요. 홍수가 물이 많이 이제 나와 비가 많이 내려서 이 요단강이 범람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물에, 흐르는 강물에 발을 디딘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그 일인지 모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그래서 믿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범람하여 흐르는 물에 발을 담궈야 되니까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그 범람하는 물, 아주 급하게 무르는 급류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에 요단 강물이 위에서부터 멈췄습니다.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할 때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그래서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도록 우리가 자꾸 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지? 그러니까 너 이렇게 한번 해봐. 세상 방법으로 네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해봐 하고 자꾸 권해야 합니다. 말씀을 경험하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무장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긍지를 가지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긍지.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많이 들어온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형들이 얼마나 공부를 잘하고 또 우리 아버지가 형들이 받아오는 성적표, 그 당시에 보면 수우미양가 이렇게 이제 초등학교에서 성적표가 나오는데 그 성적표를 아버지가 회사에 들고 가서 얼마나 자랑하는지, 형들이 공부 잘하는 것을 긍지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 어머니가 늘 우리에게 얘기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티네이저 때 청소년기에 청소년들 대부분이 하는 그러한 그 부모를 속삭이는 일들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어쩌면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목사인 제가 그랬다니까 상상이 안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제가 목회할 때 우리 성도 가운데 한 분이 한국에 나와서 살았는데 그 성도를 만나서
우리 고등학교 때 친구들하고 같이 한번 이렇게 만나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우연히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그 고등학교 때 우리 친구들이 나에 대해서 우리 집사람한테도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이 듣는데 내가 했던 일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그럴 리가 없다고,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상상이 안 되죠. 그러나 조금 더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형들이 부모님께 기쁨이 된 것처럼 나도 아버지와 어머니를 실망시키지 말아야 되겠다는 그 마음만은 내 안에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생각이 나로 하여금 고등학교 3학년 때 몇 개월 동안 7월 달이 될 때까지 당구를 쳐가지고 당구를 배워가지고 당구를 200까지 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당구장을 많이 다녔나. 고등학생은 당구장 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당구를 그렇게 치면서 7월 달, 8월 달이 될 때까지 당구 200을 쳤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정신을 차려야겠다. 내가 이렇게 계속해서는 안 되지 해서 중3 때도 그랬고요. 고3 때도 그랬고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요. 그래도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좀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세칭 말하는 인류학교라는 학교에 다 입학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긍지를 우리 자녀들이 가지게 되면 결국은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링컨의 아버지는 구두 만드는 재화공이었다라고 해요. 이제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회의원들이라든가 그 높은 사람들, 정치하는 사람들 가문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가문 좋은 사람들이 이 재화공의 아들이 대통령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 못마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의회에 가가지고 이제 취임 연설을 하기 위해서 도착했을 때 한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한때 재화공이었죠. 여기 있는 의원들 상당수가 당신의 아버지가 만든 구두를 신고 있어 하면서 이제 좀 이렇게 경멸하는 투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링컨 대통령은 취임 연설 전에 아버지를 상기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는 구두 예술가입니다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혹시 여러분이 신고 있는 그 우리 아버지가 만든 구두에 문제가 생기면 제게 즉시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잘 수선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에 대한 긍지가 자신감을 갖게 하고 그래서 당당하게 할 말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말하는 사람이 되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천국 백성이며 택함받은 또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그러한 분명한 정체성을 우리 자녀들이 가지게 될 때 비굴해지지도 않고 고난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당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번 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도 바울의 이 고백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가 어릴 때부터 이 확고한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임을 인식시켜 주어야 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말로도 우리가 해야겠지만 부모가 실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대우를 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읽어드립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시대를 살았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 살았던 사람으로서 한 말이죠.
여러분, 로마 시대 때 아버지의 고난은 대단했습니다. 종의 주인들은 종을 죽일 수 있는 고난도 있었고요. 아버지는 자녀들까지도 죽이고 살리고 할 수 있는 고난이 아버지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고난을 가진 아버지들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이 말은 당시로서는요, 파격적인 말씀입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 그리스도 안에서는 인격을 존중하라는 말이죠.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우리가 낳은 자녀를 택함받은 제사장처럼, 천국 백성처럼 귀하게 여기고 자긍심을 가지도록 할 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자녀답게 살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우받고 자란 자녀가 또 자기의 자녀, 그들의 자녀에게 자긍심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이라는 그 자긍심을 심어주게 되어서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천국 백성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어야 할지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심과 하나님의 의가 영원토록 우리 자손에게 이르기까지 하는 그러한 믿음을 남기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